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지요.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실패해서 포로가 되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망해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이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3절도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가서 7장과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이름과 또 거의 같아요.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감정을 모두 사용하여 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입니다. 바울이 쓴 책과 베드로가 쓴 책은 어휘와 표현력이 조금씩 다르죠. 모든 서신서들이 그래요. 예언서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적인 내용, 이 미가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신들과 비교 불가능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다른 종교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선교 전략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평면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자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려면 홍해가 한 50cm, 1m 이렇게 해서는 지나갈 수 없잖아요. 홍해가 엄청나게 넓게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죽기 직전에 신명기 33장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내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귀신, 잡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신을 인정해 주신 것이지 진짜 신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아니죠.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치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설 같은 거 보면 막 온갖 귀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있는 겁니까?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진짜 신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 아니냐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부분적으로 사역을 했고 아하스 때는 100%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 때라든지 히스기야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하스가 다스리던 16년 동안은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께 섬기는 그릇들을 다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에 다메섹 귀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흰놈 골짜기에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우면서 귀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잡신, 귀신들과 비교되지 않는다. 바알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비교하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 그런 잡신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비교 불가능성을 드러내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기뻐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가 있으면 너의 실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들을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의 특징이 뭐죠? 신이 만든 그 극락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 안 짓고 거기 합당하게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패한 인간이 만들거나 사탄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겁박을 주죠. 겁을 줘서 벌을 받지 않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저는 다행히 기독교 가정에서 생활해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보면 집에 몫을 박으면 삼신 할머니가 노한다. 그래서 뭣도 함부로 못 박아요. 그리고 이사 갈 때는 또 신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봐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사를 갈 때 보면 이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 보면 이게 돈이 차이가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날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귀신이 혹시나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외할머니께서도 평생을 불교를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장남 아닙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할머니가 딸들에게는 굉장히 엄했지만 이 손자에게는 또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천국이 없다고 믿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할머니가 불심이 깊으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영환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나도 알아. 안 돼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니까 내가 평생을 신을 섬겼는데 내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 그 신이 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세상 신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애가 절벽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야, 그쪽으로 가면 절벽이야, 떨어져. 그건 걔를 협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안전한 길로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걸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가상의 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의 대상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또 아니에요. 18절을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데 누구에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남은 자에게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런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9장 21절에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투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인애와 공유를 베푸시기를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옛적에. 그 옛적이 언제일까요? 창세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인류 가운데 구원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승질을 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예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구속 언약은 뭡니까?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일부를 선택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의 영혼에게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택한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IQ 5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수능을 치겠지요. 수능을 쳐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수능을 친 학생의 학비와 그리고 뭐 용돈과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방을 4년 동안 지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대학 시험 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에게 돈을 지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가십니까? 저도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왜 저는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야지 불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 노숙자씨들이 계시잖아요. 집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서울역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 전세를 내어서 거기 관리비도 다 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한 몇 명을 그 아파트에 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구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가? 왜 저렇게 사람을 차별하는가? 왜 서울역에 있는 사람만 그러는가? 다른 지역에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왜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만 아파트를 주는가?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분들을 볼 때 참 부끄럽구나. 참 배울 것이 많다. 저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천국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지옥 밖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주소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정은 하나님 쪽이에요. 인간 쪽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18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죄를 사하신다는 이 동사 히브리어 라사라는 단어는 죄짐을 들어 올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선수가 사람을 들어서 번쩍 던지는 것처럼 확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가벼운 것 같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우리 몸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던져서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붙잡아서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던졌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허물을 넘기신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오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도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론은 아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제가 지었던 죄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가끔씩 제가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나는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회개했다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보면 제일 큰 슬로건이 뭐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죠. 그러면 먹는 문제 해결하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집도 잘 없고 식사도 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걸 보았거든요. 만약 행복하려면 지금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면 어쩌면 더 행복해질지도 몰라요. 물론 사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 참 좋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건강 상태를 보니까 예전에 10대, 20대 때가 확실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눈도 나빠지고 뭔가가 자꾸 부실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해지지 않아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겠거든요. 제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몸은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피부도 더 좋아지고 뭐 혈관도 깨끗하고 오장육부가 좋으면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마귀를 아버지로 만들고 비참을 친구로 만들고 사망을 대가로 만들고 지옥을 영원한 운명으로 만든다. 여러분, 제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귀를 아버지로 만들어요. 제가 있는 사람은 친구가 있는데 비참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바로 그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데 어떤 운명이 있느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도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참 좋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호를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는데 내 삶이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회개하면 진노를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도 짓지 마십시오. 이 정답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없애십시오.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없애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요. 도박을 못 끊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숨에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끊지 못한다면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칭의와 승화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그 죄악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은 자 하는데 그럼 내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택한 자, 여러분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면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사람은 택한 자예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택한 자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택한 자가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밟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만 해도 막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제 얘기를 싫어하겠지만 그 신은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